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 안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갑자기 깨갱거리고 막 소리 지르면 난리 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강아지를 살피고 결국은 길거리 홈레스에게도 10불 하나 주는 거 아까우면서도 강아지 때문에는 수백 불 들여서라도 수의병원에 가가지고 가축병원에 가서 강아지 고치죠. 안 그렇습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요, 개, 강아지 데리고 나오면 강아지 예쁘다고 하세요. 금방 친해져요. 미국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 미국 선생님한테 이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개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 사람에게 친해질 수 있고 그게 중요한 이야기거리래요. 미국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리래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만나면 밥 먹었어요? 밥 먹으러 갑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 주제거리잖아요. 가까운 사람끼리. 근데 미국 사람은 그게 아니고 강아지, 개 정말 친해진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디를 가서든 강아지 데리고 나오면 예쁘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진짜예요. 문화니까. 근데 갑자기 잠자던 아기가 막 칭얼거린 것이 아니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난리 나죠. 새벽 1시가 2시가 뭐예요? 막 응급실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동 마는 동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서 놀래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상응답을 하십니다. 이 새벽에 절박한 내 문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돼가지고 이제는 기도도 다 식어버리고 더 이상 구할 마음도 들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기가 막 잠자다가 막 놀래가지고 막 아파하고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문제, 교회 문제라는 게 건물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잠자는 성도들도 있고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고 미국이 이제 운명을 가를 선거날이 11월 5일인데 이제 열흘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들여다보고 있죠. 어떻게 될는지. 오늘 에레미야가 5장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당한 것은 우리가 받은 치욕이다. 이 치욕이라고 하는 건 견딜 수 없는 그런 욕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 좀 기억해달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고 알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막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행동을 좀 해주세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욕을 먹든 말든 뭐 개취급을 받아도 수르베게 여인이 자기 딸 병 고치기 위해서 막 개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복은 개에게 주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그랬는데도 주여 올소이다. 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래도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막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 가장 이기기가 어려운 게 나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막 욕이라도 하고 대판 싸우기라도 하던데 나를 못 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 나 이기지 못하면 늘 넘어져.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하나님,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당한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받은 치욕이니까 이미 당했고 이미 치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형편을 헤아려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자기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개입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고 그 문제를 간섭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기가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울부짖는데 다리 펴고 잠잘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강아지 새끼가 막 깨갱거려도 놀래가지고 막 수백 달러, 수천 달러 들어도 가축병원에 달려갈 판인데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 보면 분명히 개입하신다는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눈에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게 선지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백성 구하는 일도 아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러 벌써 3,000명이나 가 있다는데 미사일 거기 쏘면 3,000명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개죽음 당하러 지금 간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 자기 돈 벌기 위해서 군인 하나당 2,000달러 준답니다. 근데 2,000달러 다 군인들에 주는 게 아니고 95%는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100불이나 줄라는가. 북한도 지금 난리 났어요. 어머니들이 난리 났대요. 소식이 벌써 들어가가지고 대북방송으로 계속 쏴대거든요. 삐라에다가 다 날리고.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난리래요. 12,000명 보내겠대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베트남 군대 보낼 때 월급 100%다 주고 미국에게 더 받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썼잖아요. 경부고속도로도 닦고.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쟁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집들이 침략한 외국 군대의 소유로 넘어가 버렸어요. 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업이 땅을 말합니다.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땅을 사서 살고 있고 집을 사서 살고 있는데 집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땅도 넘어가 버렸어요. 저희들이 전세로 들어갔던 집이 한번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마다 하늘을 향해서 울기도 하고 10명이 청년들이 와서 집에 숟가락까지 다 막 골목에다 내놔버리니까 문만 잠그면 되는 줄 알았죠. 창문이고 뭐고 다 뜯어가지고 전세집 잘못 들어가가지고 중소기업은행이 집을 가져가느냐고 그랬어요. 주인 나쁘죠. 자기 집 은행에 다 잡혀있는데 전세돈 받아가지고 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막 집달리들 10명 보내가지고 세든 사람 다 쫓아 보내느라고 우리 집도 쫓겨났어요. 전도사 시절입니다. 근데 웃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땅을 잃어버리고 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늘을 향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기도가 그거예요. 기억하시고 살펴주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침략자들이 땅과 집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많은 아버지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3절에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과들이 오며 그랬잖아요. 아버지들이 죽어버리니까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자식들은 과들이 되고 어머니들은 다 과부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형편이 현재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게 다 거덜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다 죽고 남자들이 없으니까 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4절에 보니까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돈 주고도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3년 전에 무슨 물을 돈 주고 사 먹습니까? 우물에다 퍼서 먹으면 되는 것이지.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고 그때 무슨 나무를 산에 가서 그냥 배다가 불 때면 되지 돈 주고 나무를 삽니까? 경제도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형편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니까 유다가 망하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은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회개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양식 그런 자기 꾀로 돈을 얻으려고 배불리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7절에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백성이 다 죽고 흩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절박한 순간에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끈을 붙잡자.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돼요. 왜 기도의 끈을 놔버립니까? 왜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놔버리고 잠자버립니까? 왜 주님을 붙잡는 끈을 놔버리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이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신앙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붙잡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믿음의 끈, 기도의 끈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부르짖는 사건들을, 절박한 기도한 사람들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 구스의 세라가 막 100만 명이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막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에티오피아 구스 군대 100만 명을 쳐부수잖아요. 히스기야는 유다를 다 아수르가 정복하고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곧 정복하려고 하니까 히스기야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막 편지를 성전에서 펴놓고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위대한 왕들은 위대한 왕들이고 믿음이 좋은 왕들인데 다 절박한 상황들을 한 번씩 만나요. 한 번, 두 번씩 만나요. 축복입니다. 막 간이 다 녹아버리고 청자가 막 흔들리는, 무릎이 떨리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상황이 축복이에요. 왜요?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그 현장에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셨어요. 전부 다, 싹 다, 모든 사람들이, 싹 다 그 말이 경상도 말이에요, 전라도 말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싹 다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한 사람들마다 싹 다 기도 응답을 다 받았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다 보세요. 다윗 왕,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싹 다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야죠. 그런 기도의 마음이 어젯밤부터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그걸 설교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 여정에 삶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절망적인 때가 있어요. 반복해서 한두 번씩은 다 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협을 받을 때도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말하죠. 너 절망해버려라. 포기해버려라. 주저앉아버려라. 기도하지 말아버려라. 원망만 하고 살아버려라.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이때 기도의 끈을 붙잡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가장 우리가 가까이 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절망적인 환경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예요. 소망의 자리예요.
언제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붙잡고 언제 그렇게 기도의 끈을 붙잡고 막 사령을 다해서 기도하겠어요? 아 뜨거라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막 땅이 단 사람이 넘어가 버리고 막 집달리가 와가지고 막 다 쫓아내버려서 막 집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 막 울면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숟가락까지 다 온 집안의 물건이 다 골목에 있는데 앞에 사는 강 권사님께서 천사님 우리 집에 와서 집 구할 때까지 사세요. 기도 많이 하는 변호사 와이프 강 권사님 우리 교인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방이 우리가 살던 전세 들었던 방 2개를 튼 것보다 더 큰 지하방이 있어서 자기 기도방인데 우리가 거기 들어갔어. 3개월 동안 살다가 교회 사택이 생겨서 사택으로 방 3개짜리 사택에 들어갔어. 부목사에게 주니까 부격자에게 주니까 할렐루야. 다 길이 있어요. 길이 있다고요. 거기서 살다가 브라질로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수년 뒤에. 말씀을 마칩니다. 신실하신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왕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70절 보니까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일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오늘 이 아침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만 아니라 매일 절박하게 있으면 막 몸이 축날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씩은 절박해. 오늘은 결단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막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절박한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절망적인 상황이든 앞뒤가 안 보이는 그런 낙심되는 상황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렇게 가정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부자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육자, 다음 세대 교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조마리아 선교사님 내년에 은퇴하는데 또 적어도 한 가정은 또 파송해야 되잖아요. 40년 된 교회가 겨우 경력 선교만 하고 끝나요? 조금씩 주는 걸로 끝나요? 40년 된 교회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저에게는 절박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40년 되는데 한 가정 또 파송 선교사님 하게 해주세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절박하게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함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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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종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 은혜의 손, 자비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간증하게 해 주옵소서.